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간다고요. 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죠. 옆에 부분 감탄, 복덩어리.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복을 그냥 받고 싶습니까? 그냥 받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된 것 같은데 스스로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있었고요. 그러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었고요. 직장에 가면 동료와 상사가 있었고, 또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자.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히 말해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출발이 순종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흉내는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출발을 조카 롯과 합니다. 13장에 보니까 롯이 점점 자라고 아브라함이 자라는데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 점점 나중에 갈등이 생기니까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겠다. 갈등을 보게 되는 거예요. 14장에 보니까 드디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롯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이 롯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실수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로 인도하신다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조카 롯을 그냥 떠나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만나게 합니다. 출발은 조카 롯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은 병사를 통해서 이제 롯을 구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헷불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밤에 피는 별같이 내가 너를 민족의 자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조카 롯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자 씨앗, 정말 그냥 씨앗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를 보라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아니요. 이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지. 이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또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하고 자식을 원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냐면 내 요정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참 이럴 때는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순진하게도 너무 잘 들어서 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 아들이 뭐냐?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데 내가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다리라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살아와 너에게 반드시 민족을 이루는 씨앗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못 믿었어요. 그런데 못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를 허용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기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잘못을 그냥 허용하셔요. 왜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 AI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여기서 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돌아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돌아서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금요철화를 막 기도하고 왔는데 토요일날 생각해보니까 그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거 사람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취하고 나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어요. 그리고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는데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6장과 17장을 한번 보실래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 버립니다. 성경 어디 배경을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 안 하지. 동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거, 부모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책임을 부여하신다, 사명을 주신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도 있었지만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13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돌잔치를 합니다. 애가 자랍니다. 키가 자랍니다. 지혜가 자랍니다. 성품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안 들린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찬양이 감동이 없다. 유행가를 듣는데 기쁘고 눈물이 나는데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안 난다. 감동이 없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찔림이 없다. 이건 비극인 거예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하느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희 앞에 완전함을 행해라. 그래서 뭐냐면 할례 언약을 합니다. 남성의 표피를 째서 그 잘라서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한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가 기억이 나야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6장에 86세 17장 1절에 99세에 드디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99세고 이삭이
89세, 진짜 이제 100세, 90세에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겠다는데 이삭과 사라가 웃어버려요. 내 태가 지금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보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 시제다. 지금 현재 시제인 거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질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진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엎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민족의 아비와 민족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 성도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10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걸 아십니까? 이 목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십니다. 어디로요? 모리아산으로요. 여러분, 근데 이 모리아산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똑같이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갑니다.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 땅을 걸어가는데 이삭이 이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번제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삭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번제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하인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애물을 없애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쁘시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왜요? 이삭은 재물이니까.
이삭은 재물이니까. 이삭은 아들이 아니에요. 재물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삭이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릴 때부터 10대 때까지 예배 드렸을 때 아버지가 각을 뜨고 번제로 예배 드리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은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누가 더 잘한다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가정이 더 잘 알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고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이삭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결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박했는데 묶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삭이 그냥 눈을 끊고 그냥 양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칼을 듭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삭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설득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설득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또 실수하면 내가 또 수습해야 되잖아. 내가 또 수습해야 되잖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왜 또 돌아가냐? 왜 돌아가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설득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회자로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고 설득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계십니까? 13장에 계십니까? 16장에 계십니까? 17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모리아산에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변에 누가 기도하시는 귀한 부모님, 형제가 있습니까? 누이가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인지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끝까지 완수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대. 아브라함 자기가 해석해버립니다. 사라가 자기가 해석해버립니다. 하갈을 취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데 자기가 또 해석했습니다.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으로 분쟁의 씨앗이 또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설득하고 설득하십니다. 믿음의 반열로 오기 위해서. 조금만 해줄래? 조금만 해줄래? 조금만 해주면 안 되겠니? 조금만 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아작아작 걷는 어린아이가요, 바로 설 때까지 평균적으로 3,000번 이상을 넘어진대요. 3,000번 이상을 넘어진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 3,000번 이상의 실수와 실패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설득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